예전적 예배를 하면 본문이 4개가 항상 이렇게 주어집니다. 시편 말씀, 우리 성신 낭독을 하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복음서와 그다음에 서신서 이렇게 나누어서 4개의 본문을 읽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좀 쉬울 줄 알았어요. 본문을 목회자가 힘든 게 매주일마다 설교 본문 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걸 이제 그걸 좀 그런 부담을 드는 게 사실은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하게 되면 그냥 성경 순서대로 쭉 가면 되니까. 근데 예전적 예배를 하면 항상 본문이 4개가 이미 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1500년대부터 이미 쭉 정해서 3년치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전 예배하면 4개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참 찾는 게 참 힘들어요. 연결고리들을.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따로따로 연결시키지 않고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비교적 그래도 연결고리가 잘 잡히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사실 길죠. 이게 우리가 성신 낭독한 부분은 좀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하지만은 깁니다. 여러분 이 성신 낭독을 할 때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데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염두에 둬야지 이 본문들이 이해될 수 있는데 시편 107편은 한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하는 그 하나의 소환 명령입니다. 소환 명령. 107편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 앞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속량이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잘 사용 안 하죠. 여러분들은 속량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독특하게 소유하는 우리가 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언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전형적으로 탈육적인 근더성에 물드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교회에 와야만이 느끼는 감정, 교회에 와야만이 맡을 수 있는 냄새, 교회에 와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언어들이나 노래나 우리들의 하나의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그런 감각들이 사실 우리 형성해 나가는 건데요.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오늘 여러분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에 오늘 우리 읽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토지가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면 자기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녀가 이제 노예로 잡혀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50년 동안 50년간은 그렇게 땅을 찾아요. 50년 이후에는 내놔야 돼요.
있는데 만약에 40년 정도 남았다. 40년 정도 남았다.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이고 저래 땅이 없어가 어떻게 하겠노 이래서 그 가까운 친척이 이 빚진 사람을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룻기에 보아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노예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본인은 이거 돈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나서서 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대신 돈을 치러서 노예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역할이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영어로 하면 랜섬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제 우리 몸값 이렇게 납치된 사람, 납치된 사람 몸값을 지불하는 것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속전, 랜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이 되신 것이죠. 고엘이 되신 것이죠. 시편에 여기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속량함, 하나님께서 대신에 그들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땅이 없는 상태 다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동서남북에서 지금 쫙 이게 모으신다는 말은 모은다는 이 말은 서먼이라는 말은 사실 소환 명령이 소환 명령.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게 아니고 군대 징집 명령 내리는데 피하면 안 되죠. 그럼 유성준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친구 알아요. 그 당시 뭐 그 하기 전에 그 막 예능에 막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자기는 군대 갈 것이다 이래 놓고 딱 닥치자마자 그냥 미국 가가지고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오겠다고. 그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께 지금 그냥 우리를 소환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의 사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공공한 상태에 있을 때, 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은 10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는 광야에서 방황할 때 40년 동안 지냈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질병입니다. 질병. 코로나도 추가될 수 있겠죠. 전염병들. 그 다음에 23절에 32절까지는 특히 바다에서 파선을 당했을 때 그런 상황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에 공경이 쳤을 때에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외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 근원부터 쭉 밀려오면서 정말 우리 애간장이 타면서 하나님께 죄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흔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인생에는 변곡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주여 하고 외칠 기회가 없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이 땅에 정말 금수저처럼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졌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은 불행한 사람. 네. 세상에 주어진 건 다 경험하고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직진 고속도로만 쭉 타고 갔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 운전면허증을 탁 따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축하하는 동시에 애도를 표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당신은 이때까지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 눈여겨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서울을 가든 어디 가든 내 운전대만 잡고 앞만 쳐다봐가지고 그만 그렇게 돌아다니도 옆에 있는 자연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사라져. 맨 처음에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 싶어가지고 괜히 꼰대짓 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흘러들었는데 지금 나이 60대니까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경부선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서는 거의 돌아볼 수가 없어요. 또 차 몰면 또 막 가속을 하거든요. 이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나는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차를 이렇게 모으는 게 이상 싫어지기 시작해요. 옛날 생각해 보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다. 여러분 차 없는 사람이 물론 불편하죠. 그러나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기차를 타면요. 주변 환경이 다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세계가 다 보이는데 우리는 속되없이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외칠 기회가 없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어쩌면 행복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뭔가 구출해 주시는 그걸 경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거는요 잊을 수 없는 그건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 말하는 쾌감이라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신적인 개입의 경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말이 많아요. 그런 줄 아시고 알아들으면 됩니다. 예. 제보다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먼저 온 이제 이 고참인데 그 부대에서는 고문관이에요. 고문관이 뭐냐면 하여튼 별로 이 군인 취급을 못 받는. 보초로서인데 제가 좀 늦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이제 당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업무를 보다 늦게 올라갔어요. 저보고 보초 쉬는 시간에 그 엎드려 받쳐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못하냐? 지금 근무 시간인데 못한다. 대한민국 육군 그 복무 규정에 보조 시간에는 그 누구도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지휘관이 와도 나는 이걸 갖다가 그렇게 못한다. 열이 받쳐가지고 뭐 중리 상해 막 이런.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거 이제 내려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보초 시간 끝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거는 뭐 눈에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이거 완전히 고참한테 이렇게 달려들은 놈이죠. 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만한테는 내가 이기겠는데 후비에 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막 온 부대가 난리가 날 건데 살려달라고. 딱 내려가자, 딱 보수 시간 딱 끝마치고 딱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하는 순간에 걔 보고 뭐냐면 중대장이 너 지금부터 더블백 사가지고 오라는 거야. 제가 아니고 그걔 딱 끝나자마자 바로 실어가지고 다른 부대로 차출. 새로 생긴 부대에.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연인지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몇 번 경험하는데요. 뭐 가령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절대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기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속량받은 자들, 그들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예배를 줄 때 찬양하라, 감사하라. 나는 찬양하고 싶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감사하고 싶은 아무런 여러분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는 것은 사실 그 고문이죠, 고문. 나는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또 보면 시시때때로 여러분 감사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감사 추수감사절 맥주는 또 뭐야? 맥주감사절 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자꾸 수금하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 가보면 또 감사헌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없으면 그냥 하는데도 있으니까 또 뒷골 땡기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보면. 이게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도 또 있으니까 해야 되는 이런 생각.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 동기부여가 안 되면 하지 마. 그거 왜 합니까? 그 아까운 돈을. 근데 우리 단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빠듯합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동기부여가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 감동이 안 되는데 하는 건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목사나 풍기 있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잘 알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살아가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내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감각 자체가 경험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행동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가 반응이 지금 없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도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 없고 하나도 여러분 찬양할 조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예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그 자리로 시편은 우리를 쭉 인도하면서 이제 이 네 가지 사례 가운데 한 개를 딱 꼬집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사고를 쳤어요. 이게 본래는 뭐냐면 광야 생활이 일주일 뭐 2주 정도 되면 10일 정도 되면 딱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40년 동안 뺑뺑 돌리니까 막 자꾸 둘러가니까 백성들이 짜증이 확 나는 거죠. 마음이 상했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마음이 상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상한다 하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네, 그죠? 마음이 상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 왜? 아니 만나와 매출하기 좋다 이거지. 근데 이것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아니 삼겹살도 먹고 싶고 명륜진 사갈비 가가지고 실컷 먹고 싶은데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만나와 매출을 먹어야 돼. 바위에 물을 탁 낼 때는 와 짱이다 했는데 그게 여러분 계속 나면 저게 일상으로 돼요. 저는 맨 처음에 수돗물이 나올 때 와 기적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수돗물 보고 기적이라는 사람 없잖아요 보면. 그죠? 이게 다른 사건도 다 보면 짜증을 확 불평을 하는 거죠. 아니 뭐 광야에서 우리 다 죽게 만들려고 불러냈나? 만나면 매출하기 위해 양념 좀 치지 거기 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샘물 오른데 저기 등급수가 맞나? 저 후쿠시마에서 온 거 아이가? 막 이렇게 막 불평을 하네.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그러니까 불평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 따지면 이건 불평이 아니죠. 불평이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 놓고 볼로 하기보다는 옆에서 잡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이제 지금 여러분 불뱀이 다 물렸다 생각해요. 불뱀 물렸다 하는데도 처음 다 여러분들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 불뱀이 물렸다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벌라겠어? 렘브란트라 그림에 보면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막 불뱀을 막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기도해가지고 구출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놋뱀을 씌워놓으면 그걸 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보면 난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프다고 막 죽겠다고 발악하는데도 안 보고 아프면 보면 낫는데 죽어도 안 보면서 뭐냐면 아프다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인간은 딱 여기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절대로 안 돌려. 끝까지 안 돌려. 보면 낫는데 어떤 사람들은 본다고 낫나. 아프지? 내가 치료해줄게. 그래가 치료하는 이렇게 이제 박애주의자.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보고 나았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도전을 범하는데 너무 보면 낫는다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불평한 사람들. 끝까지 내가 바른 건 내가 내 눈에 들어가는 데만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절대로 안 본다고 하는 사람. 완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출의 방법을 딱 주셨는데 그렇게 봐요. 근데 또 한 가지 하여튼 인간의 이 본성이 얼마큼 타락했는지 보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가는 저 가면 히스기야 시대가 오면 한참 지났어요. 히스기야 시대가 도래하면 출애굽한 지 거의 한 600년 정도 지난 700년 정도 지난 그 시기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요. 우상들이 남부하고 막 하니까 종교개혁하는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냐면 느후스단 해가지고 옛날 광야에서 여러분 이 놋뱀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잖아. 놋뱀을 갖다 숭배하는 사람들. 인간이 종교성이라는 게 이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 기독교 안에 이게 느후스단, 놋조각인데 옛날에 치유했다고 옛날에 은혜를 받았고 옛날에 하나님 역사했던 그걸 갖다 하나님 가져와가지고 지금 숭배하는 죽은 전통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분 설교자들이 칼빈 가라사대, 뭐 루터 가라사대,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갖고 그럼 그 어쨌단 말이에요 칼빈이. 칼빈을 지금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면 지가 살리 제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 하나 교조주의라는 교조주의 죽은 전통을 갖다 말하는 옛날 누가 한국 교회 특히 우리 교단 같은 보수주의는 뭐 박영종 가라사대, 박윤선 가라사대 좀 들어봤죠 이분들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안 해놓고 그 사람들 인용하면 뭔가 자기 권 있는 거죠. 죽은 정성만 붙들고 네. 이걸 우상화시켜. 근데 이 본문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딱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진짜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사명은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 아랍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겨우 경계선 생활하면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축복받는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출애굽할 때 19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가지고 불러낸 이유는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온 열방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풍경 있는 교회 식구들은 제사장하면 딱 나와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아이고 주여.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야 저 같은 사람이 묵고 살만하죠. 계속 말해도 이자 뿌려야지. 그래 뭐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할 거리가 있지. 망각의 은혜는 참 축복이 목회자는 축복이. 세상하면 다리 놓는 사 다리. 브릿지 빌더예요.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 그래서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게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소망 갖고 밤에 찾아왔는데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나무에 모세가 나무에 노뱀을 달고 보면 불뱀에 물려가 죽는데 보면 낫는다 했는데 그와 똑같이 나도 달린다. 나도 나무에 달린다. 보면 그냥 낫는다는 게 자기 자신에게 죄에서 해방되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인류가 헤쳐나갈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런데 사람이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해요. 왜?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저는 미국보다 민주가 더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이 소위 적폐 세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법이 분명히 났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각국에 검찰의 권력이 우리나라만큼 주어진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70년 동안 완전히 여러분 그와 같은 권력을 쥐어잡고 휘둘러 놓고 이제 여러분 그걸 갖다가 좀 내놓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반응해요. 얼마나. 거기에 여러분들 같이 붙은 검찰은 이제 검찰은 사실은 그래도 순진해요. 더 악한 놈들은 언론이에요. 언론은 언론 건드리면 언론 박해한다 하고 하면서 나쁜 짓 다 하잖아요. 언론보다 더 독한 인간들이 종교계입니다. 종교 건드리면 이건 완전 벌집수에 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종교는 기독교 소망 없습니다. 망해야지 정신 차려. 그럼 우리는 뭐고? 그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마저 여러분 같이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풍경 있는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뭐 느끼겠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여기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데 가면 잘 통용이 안 돼요. 너 교회 이단 해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을 겁니다.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잘 가르쳤구나 그래도. 빛이 비치는데 사람들이 빛이 어두우면 싫어합니다.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빛 가운데 가.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고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난 아예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전에 너희가 본질상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사탄의 통치를 받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다.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십자가에 달린 그분, 광야에서 노뱀과 같은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믿는 자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함께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같이 좌정.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앞에 자정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 예수님 높아졌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세례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다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교회 숫자 채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독교 통계될 때 여러분 통계 숫자에 잡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으로 지금 뭐냐면 하나님 보좌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포이에마. 출판사 포이에마 출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말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예요. 이 걸작품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우리는 선한 행동,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드러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소원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말을 했죠. 이스라엘 종교사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너희 삶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드리도록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게 그냥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 부담으로 느낄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각이 살아나셨고 또한 풍경 있는 교회 와가지고 정령승록하는 만나 은혜. 이게 은혜로 안 느껴지면 뭐 할 수 없고 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강훈 같은 목사는 헌금 봉투를 돌리고 감사하러 가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네, 알아서 하시고 교회 헌금 내는 거 감사하고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절대 제발 속지 마세요. 권위 있다고 뭐 있다고 여러분 사람들 말에 속지 마세요. 좀 자강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지. 여기 여러분 교회당 멋지게 꾸미고 뭐 하고 넓히고 여러분 뭐 잘하고 그거 위해서 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각을 가지고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그는 제가 목회 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해방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참 은혜롭고 잘하는지 감사한 것 많이 하고 여러분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좋은지 모르지만은 그 목회는 그는 실패한 겁니다. 교사로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근무하든지 그 순간 마주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있고 힘들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나는 통치의 통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에이전트라는 말을 하잖아요. 회사 가면 맨 처음에 대리 직책 주죠. 그게 에이전트라는 말이에요. 대행하라는 거예요. 대행하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대리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의 포예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한순간순간이라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